지금 이 세계가 약 한 270여 개국 나라라고 합니다. 그 270여 개국의 나라 속에 약 75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표적으로 끼니를 걱정하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아주 비참한 가난한 나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산국가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북한이란 나라는 공산국가인데 전 세계 유엔을 통해서 핵무기로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구호물자를 얻어서 지금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루에 2끼, 3끼 먹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산국가가 대표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국가가 아니라도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나라, 허덕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어떤 데는 물도 없고 먹을 빵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그 나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모슬렘이고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공산국가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공산국가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목사와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공산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식량이 없고 소련과 경제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을 것을 걱정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또한 공산국가가 아니라도 다른 방글라데시, 베트남, 아프리카, 인도는 그들의 종교가 모슬렘과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 모슬렘과 힌두교의 그 교리 가운데는 놀라운 것이 하나가 빠져 있는데 누구한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교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각자가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감사를 잊지 말라고 성경 도초의 그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자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는 목사한테 감사해주고 늘 여러분 제자는 스승한테 감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정말 파렴치하고 하나님도 괘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엄청나게 징계와 괘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본문 문맥을 보게 되면 조금 이따가 23절을 읽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할지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할지 모르고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감사를 할지 모르는 인간들은 내가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찢어버리겠다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내가 너 인생을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온 가정을 꾸려가는데 서로가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약점을 들춰내고 서로 씹고 싸우고 불평하면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네 경제를 파괴하고, 너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네 건강을 쳐서 네 건강을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환경을 완전히 뺏어가 버리고 몰수해버리고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살아날 자가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누구를 씹고, 일어나기만 하면 누구를 허물을 들추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행정을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뭔가를 자꾸 비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구하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늘 비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적을 비판하거나 또 성도를 비판하거나 행정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로 아닙니다라고 여러분이 자꾸 그걸 카바를 해야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앉기만 하면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고, 병 치료받아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판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주위에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꼬이지 않고 늘 마귀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눈으로 비판할 것을 찾고 입으로 비판할 것을 입술을 마귀가 잡아서 늘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가 좋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말을 하면 자리를 피하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잘라버려야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비판을 하게 되면 할렐루야, 내가 기다렸습니다. 비판할 자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늘 간직하면서 그분한테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1943년도에 제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이 미국 조종사들한테,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밑에서 폭격을 가하고 기관총을 쏘고 권총을 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의 공군 조종사 세이모라는 비행 조종사가 일본이 쏜 총탄에 맞고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추락을 했는데 다행히도 비행기가 폭발되지 않고 떨어지는 바람에 몸에 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뉴기니아라는 그 동네에 떨어졌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미군 조종사를 몇 달 동안 보살피고 몇 달 동안 치료해 주어서 그 미군 조종사가 몸이 완쾌되어서 몇 달 만에 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셰이모라는 이 조종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다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조종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 원주민들의 극진한 보살핌과 도우심을 때문에 건강을 회복해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 늘 마음에 내가 그 원주민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땅을 많이 물려주었는데 그 땅을 팔고 정리를 해서 돈을 가지고는 1970년도에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를 보살펴 주었던 뉴기니아라는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내가 1943년도 전쟁 중에 일본 놈들이 쏜 총탄에 맞고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온몸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원주민 사람들이 나를 치료해주고 도와주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내 아내와 결혼하고 이렇게 좋은 자식들과 함께 살았다고 하면서 이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늘 마음에 빚을 주었는데 마침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좀 남겨주어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을 하다가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 이 원주민들에게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70년도에 일로 돌아와서 그 원주민들에게 땅을 좀 사서 기증을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래도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주면서 그들의 원주민들에게 27년 전에 있었던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당신들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들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신 당신들의 은혜를 갚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되갚았다는 그러한 간증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 앞에 은혜를 입었던, 내게 도움을 주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늘 은혜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6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신앙의 양심,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각,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표현, 감사해서 그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그 일이 가장 축복된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식당에서 꾸중물 담그고 추운데 김장하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맡은 직분에 헌신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날마다 빛이 나고 행복하고 설레이고 그 일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무로 한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늘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가 늘 행복하고 또 설레이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은혜 갚을 줄 아는 언어와 마음을 드린다면 나도 기쁘고 그것을 전달받는 부모도 기쁘고 성도끼리도 기쁘고 목사도 기쁘고 성도도 기쁘고 더 나아가선 우주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0편 22절에는 아주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 있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은혜 잊어버리면 내가 네 삶을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무차별하게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제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과 원문을 살펴보니까 너무 귀중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사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원문에는 바로 희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물질의 희생을 드리고, 시간의 희생을 드리고, 내 건강의 희생을 드리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희생에 감사를 받으신 다음에 더 큰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니 내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이란 말은 영적인 구원 플러스 육적인 모든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함 속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주시고, 질병 속에서 건강으로 옮겨주시고, 절망과 탄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용무는 감사할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환경을 통해서 불평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주 마귀는 불평의 제조기인 것입니다. 비판의 제조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감사의 제조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했던 권찰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고 여자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일도 지켰다가 안 지켰다 하고 시간 남은 교회 오고, 그러나 하나님을 영영 떠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시간을 50%, 세상에 빠지는 시간 50%, 신앙생활이 절대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었고 그저 세상 반 신앙생활 반으로 했던 한 권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2살이 돼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늦게 말을 트는 사람도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느 날 3살이 됐을 때, 말을 못했을 때 병원에 갔더니만 정밀 검사를 했더니만은 그 아이가 자폐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강타하고 그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든다면 그 고난은 나한테 도리어 축복이라는 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자폐증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시작했고 어렴풋이 알았던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건성으로 드렸던 그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보관되고 그 내 마음에 꽂혔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습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서서히 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형을 주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가 5살 때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가족은 주 안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믿음의 행진의 시간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실패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약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질병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 주 안에서 해결했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 지구상에 딱 두 개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70여 개국 나라 가운데 경제 성장 몇인지 아십니까? 10위까지,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86 아시안게임만 하더라도 코리아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성장했고 경제대국 9위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새벽 기도하는 대한민국 민족들, 기도하는 민족들, 철회하는 민족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민족, 이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여러분을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경제 성장에 대한 샘플로 대한민국을 자랑했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인 국방부 장관이 자랑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가 새벽 기도를 잃어버리고 철야를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새벽 기도가 부활되고 철야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이 나라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곳에 태어난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집 건너 교회고 한 집 건너 찜질방이고 전 세계 대한민국이 나라가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한국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안 갈라는 거예요. 왜? 새벽 1시에도 통닭 배달해 줍니다. 새벽 2시 반에 족발 갖다 줍니다. 새벽 4시에도 찜질방 갈 수 있습니다.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가면 밤새도록 옷 팝니다. 이 좋은 나라에서 이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낮아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날, 지구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 내 가정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열겠습니다. 제가 목숨 거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이것을 매일 묵상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두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나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저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제 인격 모두를 걸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주의를 파괴하고 11절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겠죠. 축복의 말씀으로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나 망하는 쪽에 해당은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가난한 자리에서도 부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아픈 자리에서도 건강하게도 만들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눈만 뜨면 두려움과 걱정과 탄신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평안을 갖다 주시겠죠.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너희들은 내가 찢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구원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감사해야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추며 그분한테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최고의 감사할 거리가 뭡니까? 육의 것 아닙니다. 영의 것입니다. 믿음의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담으로 물려받던 원죄 때문에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맞대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에 없으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33년 동안 율법 아래 사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고난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가 징계받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그 징계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그의 마지막 기도, 내가 다 이루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제사함을 주었다, 누구든지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 것을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요 제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면 주님의 피가 나를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의 33년의 의로운 삶이 나를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요,
이것을 또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게 좋은 곳으로 칸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 바로 지존자이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게 오셔서 빨가벗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온 인격을 다 드려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거기엔 죄사함이 없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죄에서 탈출하고 심판에서 탈출하고 지옥에서 탈출하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주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이유는 이런 감사할 거리,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헌신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식들이여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영원 세세토록 감사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 내년에도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